한나가 브닛나와의 갈등이 있고 그러면서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우리 사무엘상에 나오죠. 그게 자녀였었습니다. 특히는 아들로 대표되는 것이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남아 선호 사상, 요즘은 이제 좀 많이 약화됐다 하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남아 선호 사상 이런 것들이 꽤 강렬하던 시대였었고요. 심지어 제가 어릴 때인 시절마저도 그랬던 거니 2000년 더 넘어가는 한국사 속에서 우리 남아 선호 사상이 굉장히 또렷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고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었고요. 그러다 보니 남자아이에 대한 어떤 특별한 마음들을 자꾸 생각하게 되고 한나와 사무엘의 예들이 우리의 남아 선호 사상을 막 강화시키기도 하고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약 성경의 시대로 생각을 한다면 구약에서 자녀는 약속의 상징입니다. 제가 종종 나누지만 구약의 사람들은 내세에 대한 관념이 없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은 다 내세에 대한 생각들이 있지만 그래서 이스라엘이 내세를 상상도 안 한 거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이집트도 그렇고 메소포타미아도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 사람이라면 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런 생각이 없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구약 성경에는 내세에 대한 어떤 갈망이나 기대나 소망이 없다라는 점에서 저는 매우 놀라운 것이다 싶어요. 구약의 사람들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실은 이 영원이라든지 이런 것과 연관해서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은 영생입니다. 이 땅에서 육체로 한번 살지만 죽음 이후에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 이런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구약에서 영원을 이야기할 때 유일하게 영원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고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영원하다라는 건 뭘로 영원하냐? 내가 죽은 다음에 또 살거나 아니면 이 땅에서 안 죽고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라 자손이에요. 나는 이렇게 죽지만 자손이 나의 자손이 등장하게 될 때 그 자손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조상의 이름이 이어진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령 우리 민수기에 보면 슬로브앗의 4딸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슬로브앗이 아들이 없었었고요. 딸들만 남았었고 그러다 보니 이 딸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게 만일 우리한테 아버지의 유업이 오지 않는다면 그럼 아버지의 이름이 잊혀지게 된다라고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결국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을 자손에게 줌을 통해, 이 자손은 주로 남자였었습니다만 아들을 통해 줌을 통해 이 아버지의 조상의 이름들이 그 땅과 함께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원입니다. 하나님 한 분 영원하시고 사람한테 영원한 게 있다면 자손 대대손손이 그 땅과 함께 조상의 이름이 이어져 가게 될 때 이게 영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지요. 근데 만일 유업이 없어져 버리면 아버지의 이 조상의 이름도 전해지지 않는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걸 전해받을 자식이 없으면 또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있겠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가령 그러다 보니 자손을 얻는다라는 것이 중요했고 그런 경우에 이 아들을 얻는다라는 것이 연관이 되는 게 있습니다. 해서 이거는 남자가 더 귀하다 아니다라는 것이라기보다는 조상의 이름이 영원토록 존재하게 되는 것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그 이삭을 통해 약속이 이어지고 약속의 땅이 이어지고 또 야곱을 통해 이렇게 될 때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그 조상의 이름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이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한나가 아들을 자식에 대한 그런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한다라는 게 단지 자녀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구약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이런 신앙이 그 안에 배경이 되어 있는 것이 있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모든 이 땅에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가지고 있는 자녀를 향한 마음들이 있겠지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자녀가 있어서 제가 자녀로서 저희 부모님을 향하는 마음하고 제가 부모로서 아이를 향한 마음하고는 다른 것이 정말 있더라고요. 뭐 그 점에서 언제나 고대건 현대건 막론하고 자녀를 향한 마음들 당연히 그게 한나에게도 있는 것이겠습니다만 단지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져 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이 이어져 감, 뭐 이런 것들이 자손하고 연관되는 것이 있겠다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할 때 오늘 우리가 적용을 할 때는 사실 오늘 우리 주위에는 결혼을 했지만 자녀가 없는 가정이 있기도 하고 결혼하지 않고 비혼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 존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이 한나와 같은 본문을 보면서 믿음의 자녀 뭐 이런 이야기들도 가능한 것 같아요. 이 자녀라는 게 단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져 가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이게 믿음의 대가 이어져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뭐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런지요. 우리 교회에서 왜 1대1 양육 같은 걸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제가 1대1로 성경 공부를 하거나 양육하거나 이런 경험이 몇 년째 잘 없습니다만 교회에서 뭐 세례교인 교육할 때 하는 정도이겠습니다만 그럴 때 우리 그런 마음 알잖아요. 우리가 누군가 처음 믿음을 가진 사람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그 사람을 도울 때가 우리 흔히 교회 용어는 섬긴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 왜 그게 신앙인의 맛이잖아요. 우리의 섬김을 통해 도움을 통해 누군가가 하나님을 아는 믿음 안에서 견고해져 가는 걸 보게 될 때 이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양육하며 돕는 지체를 위해서라면 우리 굉장히 많은 것들을 희생할 수도 있고 헌신할 수도 있죠. 전부 영적인 부모의 마음일 거다 싶습니다. 글쎄요, 한나가 사무엘을 향해 가졌던 마음, 이건 정말 육신의 어머니의 마음이었습니다만 전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는 제자를 향한 마음, 다른 지체들을 향한 사랑과 섬김의 마음이겠다 싶고요. 그 점에서는 저는 그 맛을 본 사람, 누군가가 세워져 가는 걸 보고 그 기쁨, 그 행복을 경험한 사람, 전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 그 점에서 오늘 우리가 저는 교회가 아슬아슬해져 가는 것이 그 감동, 생명이 세워져 가는 것에 대한 감동, 이렇게 약해져 버리게 되면 정말 교회는 정말 없어져 버리는 거죠. 자식을 낳지 못하면 그 대가 끊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제자가 세워지지 않으면 이제 그럼 우리는 그냥 끝나게 되는 것이 있겠다 싶어요. 뭐 그 점에서도 참 우리가 안타까운 것이겠다 싶습니다. 그렇습니다.